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오늘의 교회 그 문제가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토요일, 그러니까 이름이 토요 주일 예배 이런 말을 써서 그 이재용 목사님이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다. 내가 들은 바로 그것만 고집할 필요 없다. 토요일 날 뭐 예배 드려도 된다. 뭐 이래서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설교를 했더니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막 비판과 비난과 또 평가를 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건 뭐, 자연적인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지금 현재 기독교는 율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완료된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토요일에 예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얘기를 환호하고,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누가 그래요? 안식교인들이 그럴 거야, 안식교인들이. 거봐! 토요일 날 예배가 맞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결국 기독교도 다 돌아오잖아. 지금 그렇게 환호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세력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여러분, 이거 제가 과대하고 너무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WEA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WEA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가 지금 작년에 왔다 가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는 이제 WEA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토요 주일 예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것은 여러 변명을 하더라도 명백하게 피해갈 수 없는 건 토요일 날 안식일로 드린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WEA가 뭐였어요? 안식교와 손을 잡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WEA가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안식교와 손을 잡았어요.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에, 인터넷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WEA가 안식교랑 손을 잡고 한국에 와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는 율법주의화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EA가 기독교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는 율법주의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쭉 얘기하고는 그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지난주도 얘기했던 칭의 논쟁 이런 것도 다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지금의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종교 세력에 불과하지 정통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1장, 이제 신학과 성경. 지금의 이제 신학이 위험하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개신교 신학은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에서부터 전부 지금 율법주의다.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51번째인데 이 율법 시리즈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제가 지금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들 또 행위 언약, 의의 정과 교리, 능동 순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책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쓰고 출판이 남았고요. 또 하나 책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의의 전가교리,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의의 전가교리를 또 이제 성경적으로 검증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게 김재성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잘 써놓은 게,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니 이 사람 책에 루터가 기록을 해놨다. 그 이전에 띄엄띄엄 있었는데 루터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독일의 루터가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놨다.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논박을 하면서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제 칭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있어요. 신호섭이라고 하는 분, 이제 제 유명한 책들만 갖고 왔는데요. 개혁주의 전가교리, 이거 혹시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나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고 평신도 분들, 정말 안타까워서.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전가교리. 이것도 다 이제 뭐냐면,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칭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칭의 문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 얘기까지 소환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가니까 믿음으로 해서 그 인물이 아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칭의를 얻는 문제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칭의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칭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개혁주의가 뭐라 그러냐면 전가를 통해서 의롭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통해서. 그래서 전가교리예요. 근데 전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합신대학교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 앞에 의는 어떻게 얻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 신학계가 뭐라고 해놨냐면 의를 전가받아. 여기 아까 전가라 그랬죠. 이 전가의 정확한 말은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칭이 의롭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개혁주의가 전가를 통해 의롭게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전가라는 말이 뭐냐면 의를 전가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주의는 칭의가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전가받는다라는 교리고요. 전가라는 말은 책임이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돌려놓는 것. 이게 의의 전가라는 교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의 전가가 뭐냐는 거죠. 그 의의 전가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가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은 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나에게 돌려지게끔
전달받게 되려면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의의를 소유하고 계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개혁신학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에게 의의를 받아서 의의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소유하고 계신 의의를 믿는 자들에게 돌려놓고 전달해 주는 거.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교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의의 발단, 시작, 이것의 시작은 어디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 수동, 다시 말하면 율법을 스스로 이 자기 마음 의지대로 순종해서 그것의 율법에서 의의를 얻고 계시다라고 해서 그들이 또 만들어 놓는 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 수동적 순종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 논쟁에서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칭의 논쟁, 루터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개신교가 칭의 논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개신교는 전가교리 이렇게 얘기해요. 전가를 통해 의롭게 돼. 그 전가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의의를 전달받는 거, 돌려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으셔서 그 의를 갖고 계시다가 믿는 자들에게 의를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래서 여기 김재성 씨가 제가 지금 분명하게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으로는. 근데 저는 제가 이 연구한 결과, 책도 오죽하면 제가 책을 쓰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칭의, 의의 전가, 능동적 순종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그들의 스펙과 상관없이,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재성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김재성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브랜든 크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저 이거 부흥과 개혁사에서 썼는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이나 이 백금산 씨가 이제 여기 출판사 사장인 걸로 아는데요. 합동 측 계신 분인데 정말 이걸 믿으시는 건가요? 진짜 합동 측이 이 능동적 특히 브랜든 크로라는 사람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브랜든 크로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백금산 씨나 합동 측이나 지금 교수들이 다 이걸 믿고 있는지, 이 브랜든 크로,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든 크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기독교 개혁신학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 그렇다면 저는 진짜 지금의 개혁신학은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과 같이 간다면,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최고봉이고, 그 다음이 김재성 씨. 이 사람이 써놓은 이제 이 능동적 순종.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려고 능동적 순종과 의의 정가교리를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다 검색을 해서 책을 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능동적 순종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논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옴니버스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교수님들이에요. 대한민국 특히 합신 측의 교수들,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스톱. 이제 나윤아, 내가 책 표지 보여주잖아. 이제 봐봐라.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이거 더 어이가 없지 않니? 응? 그러니까 책 디자인이 어마어마하지 않다고. 이렇게도 내는데, 사실 딱 보면,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가만히 디자인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네모칸 개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요런 디자인이 참 이뻤어,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논문집이라, 논문 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BT가 살짝 난다 그럴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한국의 디자인 최고봉은 두란노가 최고야. 두란노 책들을 보면 그냥 이뻐. 모든 책이 이뻐. 두란노는 어디 서울대 미대나 유학생들 디자이너들만 데려다 놨는지 너무 이뻐. 자, 계속. 제가 책 하나만 더 소개하고, 자, 이거는 이제 정태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능동적 순종교리 2단인가 이런 책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개 또, 물론 책들이 또 이거 말고도 의회 정가교리 책들이 몇 권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능동적 순종 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말하는 설교나 이런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시리즈로 능동적 순종 교리를 옹호하는, 아니, 자기가 책을 썼으니까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걸 옹호하는. 그리고 능동적 순종을 반대한 서철원 교수님하고 정희철 목사님, 이 두 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도 저는 궁금한 게 정태웅이라는 분하고 서철원 목사님하고 무슨 원한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책이 이렇게 두껍긴 하지만 무려 지금 이만큼이 서철원 교수님 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원한이 있었나? 서철원 교수님하고 싸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희철 목사님의 이런 능동적 순종은 없다 이런 얘기를 찍다. 그래서 두 분의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한번 능동적 순종교리 니들이 말하는 정희철 서철원 니들이 말하는 능동적 순종이 없다라는 말을 내가 한번 뒤집어서 내가 그걸 증명해서 니들 내가 박살내볼게. 뭐 이런 심정으로 쓴 책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어요.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서철원 교수님을 비판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다 꺼내놓은 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어요. 능동순종,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근거했는지를 이분 책에서 잘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서철원이나 이 정희철 목사님을 반대하며 쓰다 보니까 허점이 되게 많아요, 이 책이. 그래서 오히려 이 능동순종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능동순종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 이 능동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얘기할 때가 오면 사람 책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은 능동적 순종을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는 내용을 유튜브로 시리즈로 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정말 악하게, 나쁘게, 자신도 개혁주의고 이 개혁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학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크게 다치게 되는, 자기가 책을 썼는데요. 능동적 순종교리 이단인가? 당연히 이단이죠. 당연히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율법주의자. 초대교회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갈라디아는 할레파라든지. 다 누구예요? 이거 다 통틀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만이든 뭐든 이런 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했다고 정상적인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정동수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뭐 이렇게 막 킹제임스만 뭐 무호하고 무음하고, 저는 그랬다고 해서 이단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은 성경대로 하자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 구원파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좀 더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정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 정태웅이라는 분이 이단인가? 이단이죠. 왜? 능동순종 교리가 율법주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이죠. 당연히 이단이죠. 그럼 이 교리를 옹호하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단이에요. 실제로는 정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유튜브에서 마치 이단 판명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 이단인데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 이분 때문에 내가 좀 잠깐 들었는데, 정동수 목사님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이단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옹호하는 부분이 저는 불편하고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영상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다만 킹제임스가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킹제임스를 그렇게 신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 노선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서철원 교수님의 이 능동순종을 반대하는 영상을 보고 저분이 옳은 얘기했다. 하지만 저는 서철원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전 누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태웅이라는 사람은 무슨 정동수 씨랑 무슨 원한이 졌는지, 막 목사님들이 뭐 좀 말하면 막 이단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자기가 이단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율법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정태웅이라는 사람이 능동순종 교리가 이건 명백한 이단,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단이죠. 제가 책을 쓸 테니까 읽어보시고 나중에 비판하세요. 자, 거기 이제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계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부자 청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여주 하는 자마다도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누구를 고쳤고 내가 신비한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는 이제 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에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썼듯이 그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말에 집중해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용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행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는 법. 그러니까 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몸으로 따르면,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내면 율법을 지킨 대가로 도덕적이 되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형태,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법을 지키면 그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행동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 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뭐냐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유대 세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칼날을 들게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다. 천국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 천국 문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유대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은 거듭남의 이야기다. 두 번째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아셔요. 거기 제가 써놨죠.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 이제 김재성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89쪽 거기 제가 거기 기록해놨죠. 제가 이거를 다 체크를 했는데 마음이 이게 먹먹합니다. 김재성 씨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거기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인 율법의 특성을 분명하게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프레임이에요. 율법을 뭐라 그래요? 도덕적인 율법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성경과 이 개혁신학이 제가 재밌게 여러분 한번 가서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능동순종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어요. 챗 GPT랑.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지금 개혁신학이 말하는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위해서 인용한 구절들을 말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챗 GPT 얘기가. 그러면은 능동순종 교리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챗 GPT 답이 뭐냐면 능동적 순종 교리는 성경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신학적인 추론의 결과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챗 GPT가 능동적 순종 교리를 뭐라 그랬냐면 신학적인 추론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율법의 특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교리들, 개혁신학의 교리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딱 하나예요. 도덕적 개념인 거예요. 도덕적 개념.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이다.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 그래요? 십계명은 도덕적인 지침으로서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덕적 지침으로서.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몇 건 안 되지만 이 율법, 이 능동순종, 의의 전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도덕이에요, 도덕. 그게 외신서에서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도덕이다. 윤리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도덕을 잘 지키면
깨끗해진다, 의로워진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법을 깨끗하게 지켜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씻겨지는 거예요. 이걸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과 개혁신학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개혁신학이랑 말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율법을 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여기 뭐 정태용, 김재성, 뭐 여기 김병훈, 이순고 이 모든 사람들이 통틀어서 율법을 도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법.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지금. 응? 이 개혁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표들 아닙니까? 박사들, 뭐 교수님들, 총장 있고 여기 뭐.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도덕적 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사도들이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제가 늘 얘기하는 이런 구절들. 응? 자, 또 사도행전 볼까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덕법,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이 정태용 씨가 강하게 썼는데 개혁신학을 지키자. 존 파이퍼가 쓴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지금 책을 제가 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건 개혁신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태용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쓴 것도 개혁신학을 지키기 위함이다. 서철원, 정의철 이 사람들이 능동순종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따라가면 개혁신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지키려면 능동순종을 지켜야 된다. 능동순종 교리를 지키려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조건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져다가든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태용 씨 얘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개혁신학, 자기들의 이 신학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가짜라는 걸 보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이 내용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김재성 씨 책을 처음부터 딱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구절 전체를 빼내고 있어요, 제가. 다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내용을 어떤 성경, 어느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가. 근데 이 김재성 씨 책의 특징은 성경 얘기가 많이 없어요. 신학 얘기예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절이 많이 없어요, 그냥. 옛날, 1600년대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되고는 있어요. 어떤 작자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이 가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능동 순종 아래 장악되게 했는지 이 인류를 정말 이 불교 예수, 부처가 만든 예수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 놓은 그 원흉들이 누군지를 밝혀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요절들을 좀 뽑아냈더니 제가 불러만 볼게요. 그 3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2에서 28절, 4장 5에서 8절, 5장 17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에베소서 1장 7절, 디도서 3장 5에서 7절, 예레미야 23장 6절.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악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모든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걸로 오역을 하고 왜곡을 하고 뒤틀어서 해석하려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다 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뭔가를 다 털고 있어요. 제가 책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변증하려고. 이 책 하나하나 다,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행도 안 가고 어디 놀러도 안 가니까. 저는 그런 거 해요. 열어놓고 하나하나 요절 하나 다 뽑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을 했다는 내용을 도대체 뭘 갖고 주장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4페이지 거 보시면, 3장. 예수님의 율법 순종, 성경적인가? 라고 했는데요. 그 브랜든 크로가 40쪽에, 브랜든 크로, 지금 이 사람이 쓴 책 40쪽에 보면은, 제가 거기 써놨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셨다면, 즉,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따라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자격이 없으실 것이다. 무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든 크루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서부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몽주의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 쪽으로 넘어가면 헤겔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 이게 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슐러, 뭐 어디로, 자유주의 신학자. 다 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거기에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브랜든 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도 얻을 수 있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생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 무죄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율법 순종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득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 되고 안식교가 말하는 대로 품성 개발만 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지금은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랍비 예수, 제가 사랑님께서 만든 랍비 예수, 랍비가 뭡니까? 롤 모델, 모범, 선생,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롤 모델이에요. 그게 랍비 예수가 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가마를 주는 선생, 도덕적인 롤 모델,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 위대한 품성을 개발한 자, 완전한 품성을 율법으로부터 얻어낸 분, 그 고행의 그 고통을 통해 그 힘겨운 율법 순종의 과정을 통해
경지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르신 분. 우리에겐 롤 모델이다, 이거 롤 모델. 그게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입니다, 지금. 거기 나오죠, 4페이지. 율법을 지키면 품성이 개발되는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들에 아멘합니까, 여러분? 아니,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랍비 예수를 말하면 사랑의 성도들이 따져야죠. 그 당회장실 가서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왜 이딴 걸 냅니까? 라고 해야지. 아니, 지금 정태영 목사님 교인들은 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런 책을 내는데도? 우리는 이 계단에다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는가 이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진짜 그렇게 갈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을 해서 죄가 없거나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개혁주의 신학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걸 옹호하려고 이런 책들을 더 쓰고 있다? 합신해서 이런 책을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평생토록 지키면 거룩해집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뭐다?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나눠줘.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죄가 들통났거든요. 그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부자 청년이 깨닫는 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자,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브랜든 크로도 사랑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너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뭐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적용이. 그러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 다 율법을, 10계명을 잘 지켰는데 정작 중요한 그 이웃사랑을 안 지켰는데 그 이웃사랑이 뭐예요? 자기 재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가 이웃에게 돈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 사람 심령 속에다가 비춰버린 거예요. 그 속에 이웃에 대한 생각, 이 나눠주는 사랑이 없음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의 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 예수님이든 인간이든 율법을 잘 지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이 괜찮고 훌륭하고 인격적인가에 대한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행동이나 그런 어떤 보여지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도덕 품성에 대한 걸로 의의를 놓지 않으셨어요. 의의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율법 순종을 이제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율법 순종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나오지 않느냐? 빌립보서 2장 봐라, 순종 나오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김재성 씨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 내용으로 답을 드릴게요. 김재성 씨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모든 개념을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까지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에도 이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5장 19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율법 순종이라는 말로 전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순종이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 얘기만 나와도 순종.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순종도 말씀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율법 순종.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 것도 율법 순종으로, 로마서 5장도 율법 순종으로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의를 얻으셨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 한번 하겠는데 앞으로 또 할게요.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면은 5절부터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9절에 가면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계시할 때 그 방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그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율법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방식대로 오셔서 어릴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지만 다 오해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하시고 또 구속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한 순종을 하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뭡니까? 말씀에 응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러한 말씀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기독교가 와장창하고 개혁신, 능동순종이 무너지면 개혁신학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걸로 가면 기독교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기독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고요. 어?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이 내용은 너무나 큰 당연의 차이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또 이 말씀을 한번 또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그거는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거는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의로움은 칭의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의롭다 아니다를 심판받는 거지, 예수님의 얻어놓은 의를 내가 전달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나 의로워 하는 것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잘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 첫째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에서 얻어놓은 의를 내가 전달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개념이에요. 네? 내가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의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로마서 6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요. 자, 지금 이 능동순종 교리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얻어놓은 의를 내가 믿음으로 전달받아 나는 의로워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이 믿음의 차이는 어떤 믿음을 통하여야만 성령을 받는가 하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칭의는, 올바른 성경적 칭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의는 그 의롭다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아서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성령을 받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얘기되니까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질문을 하죠? 갈라디아 니들 참 답답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사실을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다. 바보들아. 그러면서 한 가지만 대답해.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받았니? 아니,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건 기정사실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 성령을 받는 것이 2장에 가면 의롭다함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근데 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함을, 성령을 받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그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를 전달받아 너 성령 받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이. 그래놓고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인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건 가짜라고요, 가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동순종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그 속죄 의식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하신 대로. 그래서 그 기록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 칭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으로부터 얻어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신앙 고백도 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능동순종 교리를 따라가면 랍비 예수를 만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칭의로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처나 다른 마호메트와 같은 그런 가짜들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자임이 드러나는 명백한 사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부처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령을 받거나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유예요. 예수님만이 성령을 선물로 부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어요. 마호메트든 부처든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건 바로 성령을 부어주느냐 안 주느냐. 성령을 부음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 부처나 마호메트랑 똑같이 예수님 취급하게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가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받고, 이러한 롤모델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음받아서 그의 영원한 아들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시고 싶으세요? 율법에서 얻으신 의를 전가받아 여러분도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십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따라가시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단입니다. 이거 율법주의 이단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로마서서부터 성경에 세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 예수, 도덕계의 우월한 예수, 랍비 예수, 롤모델 예수 이거 아니라 말이죠. 기독교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또 하나 킵해 놓은 게 어떤 사람이 영상을 하나 띄워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 6월 14일 날 이렇게 올려놨네요. 신학대학교의 현실 이래서 녹취록을 틀어줬어요. 틀어보니까 어떤 강의 같아요. 이거 그러면서 그 강의 내용,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강의 내용, 여기 이제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제가 증거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신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녹음을 해갖고 틀어준 거예요. 보니까 성경이 무엇하냐, 틀린 것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없다라고 믿는 게 너무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이 지금 능동순종을 가리키는 건 이것만 보더라도 정상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율법주의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 위험한 게 그냥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가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왜? 성경이 어려우니까 신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학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으니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말이죠. 이들이 진짜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평생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런 얘기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키자.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아니, 율법을 지키지 말자 그랬다고요? 아니, 외신서 보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신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박재은 교수가 합동 측에 행위언약 비판 안 하니까 박재은 교수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 그래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자는 그런 교리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신서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도덕적 지침으로서 효력이 남아있다.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지도 않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결국에는 나도 십계명 지키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롤모델이니까 나도 롤모델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 고백서서부터 십계명 지키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신서가 안식교랑 통합이 되는 거야, 안식교랑. 외신서 WEA가 결국엔 십계명 지키러 가자니까. 결국 십계명 지키고 있는 안식교랑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품성 개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품성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게 율법주의지 뭡니까 그게. 응?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교회도 율법주의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자는 거지.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가자는 거죠. 지금 기독교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어떤 웃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율법주의 세력들이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어떻게 뒤틀고 엮어서 결국은 종교로 전락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을 틀어잡는 이게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지. 이게 능동순종이 결국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성경적 칭의,
성경적 구원의 내용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결론. 칭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의의 전가 교리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내용, 능동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 교리와 능동순종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성경적 칭의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틀어막기 위해서 성령 해방하기 위한 예수님의 율법 순종을 갖다가 놨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구원의 문을 지금 틀어막고 있다. 이것이 진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이 점점 막혀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은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보는데요. 능동순종을 지지하는 영상은 뭐 100이면 100이에요. 그래서 능동순종을 반박하는 영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서철원, 정희철, 그 다음에 국제구속사학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영상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들 외에 서너 개 빼고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다 능동순종 교리예요. 신학자는 뭐 100%고. 이렇게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 순종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개혁신학은 지금 정상적인 신학은 아니다.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방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렵고 능동순종은 벽길로 가고 있고 구원의 길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 중심의 이 구원론을 펼치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도발적이고 좀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분통하고 정말 이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순종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분통 터지고 정말 화가 나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성경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